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입니다. 이제 오늘 뒤에 내용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씀하신 예수님, 진실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 사실 굉장히 두려운 본문입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완악함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 삶이 이렇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주시면 내가 무너지고 진리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지금 내 모습이 진리가 아니라 나의 완악함이 승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58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세요.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무너져야 하는데 반대로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신 것처럼 진리가 내 안에 머물 곳이 없어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귀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속에 그 말씀이 머무르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사울 왕이 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역 시절 세계 최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도 코치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당시 선수로는 최강이잖아요. 그냥 김연아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코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을 줄 알기에 최고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을 때는요,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예요. 1천 번제를 이제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말한 거, 네, 듣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전에 흔히 이제 지혜로 번역되었던 원어 그대로 이제 듣는 마음 듣길 원합니다. 그의 제목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된 솔로몬이 백성들의 아픔을 잘 들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두 여인이 이제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내 아이라고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친어머니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바르게 판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살리는 결정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삶이 무너졌을 때를 보면 귀가 닫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그 앞에다가 산당을 짓고 이방신 몰렉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주의 깊게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듣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딱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선언을 해요.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살죠. 생명을 누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몇 주째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몇 주간 제목이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의 모습을 뒤집으면 메시지가 되겠죠. 그들은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습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삶이 곧 소망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에 반박하는, 예수님 말씀에 반박하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사마리아인이야? 야, 너 귀신 들렸냐? 뭐 이렇게 말해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사마리아인이냐 이 말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종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적 표현으로 말하면 사실 요즘 이런 표현 잘 쓰지는 않긴 한데 저 근본 없는 것 뭐 이런 그런 의미예요. 뭐 요즘 좀 인종차별, 요즘 말한다면 이제 좀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이런 거, 이 잡종아, 뭐 이 잡거사, 뭐 이런 의미의 욕이에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죠. 야, 너 귀신 들렸냐? 너 귀신 들렸냐?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 자유할 게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잖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도 욕심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도 이제 듣기 싫은 거죠. 아니 왜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듣기 싫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를 공격해요. 야, 네가 귀신 들렸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몰라요. 자신들이 심판할 존재가 아니라 심판대 위에 설 존재들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그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심판하는 거죠. 너의 말 듣기 싫으니까 너의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할 위치라는 걸 그들이 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이제 주일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4가지 밭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밭갈이가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구역에서 나누면서 각자 자신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되는지 이제 나누어 봅시다. 아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을 건데, 어떤 분은 이 돌밭과 가시덤불을 오간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돌밭, 이 가시덤불 두 사이를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도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길 가요. 오히려 물은 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제 걸으면서 하는데, 특방을 걸으면서 저는 돌밭과 가시덤불을 오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떤 밭이세요? 길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잘 안 듣거든요. 분명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넘어서 주석을 보면서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교회를 향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를 향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길가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에 엄청난 위험이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제가 길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모르게 제 정체성을 자꾸 목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목사 이전의 성도입니다. 목사 이전 하나님의 백성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전에 저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말씀을 전하는 건 그 다음이죠.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위치라는 걸 잊는 순간 길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절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던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이제 소가 매는 멍에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매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지게 될 겁니다. 나라는 망하게 될 거고 이 바벨론의 멍에를 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함께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돌이켜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때 하나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그 멍에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냐는 그 말씀이 불편하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들어야 할 자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말하고 있으니 멸망을 피할 길이 없죠. 저는 요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1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듣는 자라고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결국 따르잖아요. 전 이거 싫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듣는 위치라는 걸 기억하니까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 삶이 쉽게 넘어졌을 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들으려는 생각보다 결정하려는 생각이 앞섰을 때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듣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유혹을 거절하지를 못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말하기는 듣기 다음이에요. 아기들을 보면 말하는 것은 느린데 듣는 것은 먼저 하잖아요. 애들도 말은 못해도 어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엄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계속 듣고 들으니 어느새 말문이 트이죠. 먼저 들어야 필요한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부터 듣잖아요. 이게 순서죠.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전부 내 욕심이에요. 내 생각만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기도도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 돌아보고 그전에는 너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바뀝니다. 듣기를 먼저 해서 그렇죠. 성도의 정체성은 말씀을 듣는 사람, 먼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 판단하기 전에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유대인들, 우리가 살펴봤지만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불편하니까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불편한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 말씀하신 예수님 향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 말씀의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듣는 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모습, 내 정체성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말씀을 가장 앞에 두는 삶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돌을 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가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이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 종된 자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당신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선지자는 자신들의 신앙이고 자신들의 신념이고 자신들의 전통이고 자신들의 관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관습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그 관습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말씀이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방파제가, 그 성벽이 너무 견고해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어거스틴, 요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발음을 하던데 그분의 고백록, 굉장히 유명하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거기 보면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아직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제 고백록이라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쭉 써요. 이제 27살까지 왔는데 아직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밀라노까지 따라온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기 전이고 아직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과 함께 있어야겠다. 밀라노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어거스틴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믿음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주교의 설교가 너무나 말을 전달을 참 잘하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듣고 있는 그런 중이었거든요. 어머니 모니카는 이제 그렇게 밀라노까지 와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하던 관습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자들을 기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순교자들 기념교회나 무덤에 가가지고 포도주나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걸 바치면서 이제 본인도 가지고 온 포도주를 먹고 또 거기 준비한 음식 먹고 또 거기다 바치고 그걸 이제 밀라노 왔으니까 또 밀라노 지역에 있는 순교자 기념 곳에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모니카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고 모니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위배된 겁니다. 그러자 모니카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그 말씀 한 번에 다 끊어버렸어요. 대신 똑같이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성을 다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말씀과 다를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전통이나 내가 알던 지식이나 내 정성이나 내 감정보다 말씀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장 앞에 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제가 틀렸나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저 그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따르겠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회심 이후의 그의 태도죠. 그 전에 율법을 지켰던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던 행동들이잖아요. 어쩌면 그의 진심은 틀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예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단에 빠져드는 자기 동족들을 어쨌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니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과감히 내려놓아요. 그동안 열심히 하던 모든 거 다 내려놓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고 정말 히브리인 중에 나보다 더 히브리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없었을 거예요. 제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열심으로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걸 해로 여깁니다.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 앞에 두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죠.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삶, 그동안 본인이 열정을 바치고 삶을 바쳤던 그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두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장 앞에 둔 거.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왜 바울에게 너는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도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요. 말씀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연약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걸로 우리 서로 그렇게 갈등하지 맙시다.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까지 노예로 삶은 그 익숙한 삶,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노예 근성이 사라지니까 그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요, 그 노예 근성 앞에 말씀이 서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했던 불평이 전부 노예 시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제 점점 말씀이 그들의 가장 앞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이 끝나고 고백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익숙함과 결별입니다. 말씀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따르던 관습, 지금까지 내가 살던 패턴, 그것과 결별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익숙한 자리를 떠납니다. 그 말씀이 가장 우선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담기에는 내 삶이 부족합니다. 내 시간도 부족하죠. 그래서 자기개발서 주장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거, 중요한 것부터 담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에 놓고 그 다음부터 넣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그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이게 하소서. 지금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관습, 내 익숙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엇보다 우선한다. 이거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자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자,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